제가 가진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희망자여 박해자여 박해자였으나 드디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되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곁들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하나다.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아비는 하나다.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보다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은 그게 아비다. 이거를 알면 철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나를 좀 더 높게 평가해주면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보다도 자꾸 적게 여겨주면 불평합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나됨을 안다. 나의 정체성을 안다. 이 말을 진실이다. 진실하다. 이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 제가 설교를 들은 것 중에서 정말 안 잊혀지는 설교, 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기억나는 설교는 선배 중에서도 정말 오래된 목사님, 연세가 되셔서 리타이어 하신 분이 저희 목사 안수식 때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을 읽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는 당신의 아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목회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당신의 아버지처럼 알고 살아가십시오.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아직도 아주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이 목회 길을 가는 동안에 목사도 흔들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정말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 부모로 살아가는데도 우리 그런 표현 썼습니다. 싫든 좋든 내가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의 어미와 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사실은 표현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용어는 비겟입니다. 아비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원어상으로도 용어가 다릅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베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거나 누구의 영향을 받는데 그게 정말 진실하면 할수록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 아까 기도할 때 잠깐 기도했지만 과거를 믿어주면 용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바꾸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면 내 과거가 다시 나를 아프게 합니다. 이 사랑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더해지면 그 사람의 미래조차도 믿어주는 겁니다. 목회자도 흔들릴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늘 말씀드리지만 택정함,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았던 것이 회방자였어요. 회방이라는 거 알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를 안 켜주니까 말로 회방을 놓습니다. 다 흩어버립니다. 이제 그게 좀 더 나가면 몸으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윤일병 사건이 있는 겁니다. 말로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괴롭힙니다. 핍박이라는 거 받아봤습니까? 우리는 군대에서 교회 가면 막 때립니다. 한 20대에서 40대는 좋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참 맞으면 여기가 이제 좀 굳은 살이 배기면 까짓거 맞아도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부에 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때려요. 주말마다. 한 20대 40대는 기본입니다. 그 걸레자루 있잖아요. 이런 거. 그게 한 두세 명 하면 그냥 부러집니다. 그런데 중간에 맞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처음엔 되게 시컨 때리거든요. 몇 개 부러지고 나면 때리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끝에 대고 나면 또 시컨 때립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강사분보다는 좀 덜 맞은 것 같고 우리 장로님 해병대 근무하셔서 누가 더 많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맞을 만큼 맞은 것 같아요. 이게 몸으로 오면 말로 회방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몸으로 박해를 가하는 거 이거 핍박이다. 그러니까 바울로 따지면 따라가면서 다메섹 도장까지 가서 예수 믿는 무리들을 죽이거나 핍박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행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말로도 그 사람을 업신 여기든지
남편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줍니까? 아니면 업신여깁니까? 아니면 친구처럼 대해 줍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포행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된다. 말로도 늘 상대방을 낮추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바울이 어떤 왕족 중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성골, 진골 자꾸 나눕니다. 라스트 네임이 안 들리잖아요. 권씨는 저 밑에 김씨, 박씨, 이씨가 왕족이잖아요. 근데 저희 성씨도, 제가 성이 좀 이상해갖고 거기 받침이 들어가니까 저희 성씨도 이게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왕족도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바울도 아버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족보를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로얄 패밀리 하면 S그룹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S그룹을 지켜내려고 관생쟁이 갖다 놓고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상자이가 예스하면 받아들이고 노하면 안 받아들였어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지금 그룹 회장님의 아버지가 계실 때만도 어쨌든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잘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왕족 중에 왕족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이거 왕족 중에 가말리엘 문화다. 얼마나 학식이 높았습니까? 바울이 쓴 이 성경 누구도 다시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좀 이따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경아, 나는 너보다 늘 부족해. 그러면 이제 조금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줬기 때문에 나의 과거의 잘못이 용서가 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주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율법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사도 중에 내가 제일 말째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는 팔싹둥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늘 다시 보니까 나는 그것도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받을 만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의인입니다. 포행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정말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친구가 참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간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안 올 사람 같은 사람이 또 예배 드리러 오기도 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제가 전에 목회할 때도 리더, 이 사람은 꼭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주에 안 올 때도 있고요. 이 사람은 정말 올까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정함 가운데 내가 너를 이미 불렀다.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르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엔 듀나모이 하는 말입니다. 그거보다는 인파워링 더 좋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맡기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불러놓고 일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는 자기가 집안이 좋고 혈통이 좋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그거는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도 정말 보물과 같은, 보화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것도 끊기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는 좀 더 먼저 죽기도 하고 누구는 좀 더 살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이게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루를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해주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억해주는 시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을 50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이 달아요. 너는 나를 1년만 만났다. 이거 부도난 인생입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전에 목회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5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너는 1년 살다가 왔냐? 이러면 이게 얼마나 부도난 인생입니까? 제가 10년 만에 나가서 한국에 나가서 대학부 때 지도하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지도하고 헤어질 때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잘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그거예요. 있는 자에게 더 주라. 있는 자에게 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있어도 충분한데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걸 오늘 충성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진실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100점인데 내가 마지막 인생이 되면 10점이다. 이거 부도났다. 한국에서 요새 문화면의 기사가 지금 사회면으로 가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영화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영화? 다 여기도 그 보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제가 냥이라 그랬더니 량이라고 교정시켜주더라고요. 근데 발음은 리을이 니은. 이순신 장군.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히틀러와 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 변함이 없다. 제 성향에 맞았던 것 같아요. 하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20명을 놓고 전해도, 200명을 놓고 전해도, 1000명을 놓고 전해도, 10,000명을 놓고 전해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전에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충성이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면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내각이, 2기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나를 지명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각이고 그게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금과 마지막이 변함없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젊었을 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더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명예를 갖고 열심히 높아지고 열심히 힘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놀랍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안 보여집니다. 가까이 갈수록 자꾸 드러납니다.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자꾸 움츠려듭니다.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움츠려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속으로 존경이 얼마나 갑니까? 그 사람이 진실할 때 가는 거예요. 이 난중일기, 그 다음에 영화가 몇 편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박을 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어저께까지 960만 명이 봤어요. 11일 동안에 1,500만 명이 볼 거다. 글쎄, 여기도 오면 우리 노스역에서 상영을 한대거든요. 같이 가서 봤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김민식인가, 그건 주인공이고, 그 영화 연출하신 감독이 김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중일기를 이렇게 기초로 하고 좀 구체적으로 할 때 뭐를 할까 했더니,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정관, 판사를 했던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가 신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은 못 읽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최대 관심은 그거였대요. 어떻게 12척, 13척이 330척을 이길 수 있었을까? 물론 율돌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13척 이상은 못 오는 거예요. 그걸 한 노인네가 이순신 장군과 같이 올라가서 그 위에 가서 저 율동목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물결이 세기 때문에 저 안에는 13척 이상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척이 와도 싸우는 건 13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도 다가오는 거 꼭 한 가지 이상의 시험 올 수 없습니다.
시간차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우선순위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 영화를 만들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건 그거랍니다.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일본의 배를, 그 많은 함대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난중일기에 이 장면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이다. 그분의 얘기로는 이순신 장군이 결국 마지막 명량해전을 하기 전에 밤을 지새우면서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있을 때 신이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신이 내가 너와 함께하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함께하냐 하는 것은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00리 길을 간다는 거예요. 원균도 그렇고 권율 장군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원균은 여러분도 아신다시피 저기 쓰러지면 못 붙었답니다. 수급이 있어야 공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무조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무조건 적을 무찌르라. 공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300리 길을, 거의 120km 정도를 쉴 새 없이 다닐 때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살았다. 그 유명한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향해야 되지만,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백성들이 움직이기 위한 리더십은 제가 움직여야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말을 하면 그게 회방자가 되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억압을 가합니다. 그게 핍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자들은 자꾸 높아집니다. 말이 많으면 높아져요. 그 말 안에는 자꾸, 여러분들, 내가 말이 많아질 때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말을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깎아내립니까?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이거 포행자다. 그 바울의 자기 모습을 자기가 어느 날 깨달으면서 내가 죄가 많다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는 죄인의 개수다. 근데 이것도 참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일 겁니다. 바울이 죄가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명을 죽였어요. 1975년인 것 같은데, 단돈 2만 원을 뺏기 위해서 도끼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집행관으로 갈 때,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유치장에서 끌려 나갈 때, 요새는 독방에 가둡니다. 옛날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살을 두드려대면서 예수 했다는 거예요.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전도하러 목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 제가 알기로는 세운한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러 갔을 때 김대두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너나 믿어라, 너나.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집어넣어주면 이 성경을 가지고 그 벽에다가 다 이렇게 붙이고 구멍난 거를 이렇게 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상황이 좀 열악했나 봅니다. 그걸 붙여놓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워서도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서 유난히 들어온 게 화평이란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도 악해도 죽기 전에는 두려운 겁니다. 그 화평이란 말을 보고
이게 목사님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30명이었고요. 전도한 사람이 수천 명이었대요. 그 악한 사람이 부활절 날 세례를 받고 그 몇 주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인의 개수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건 미쁘다, 받을 만한 복음이다, 한번 받아봐라.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이 사람이 이 김대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형장에 들어가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545장인데 이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인데, 정말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빨리 가고 싶을까? 조금 더 있다 가고 싶을까? 사형수로 죽어가는데도 빨리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새롭게 보여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믿어주십니다. 어떤 아픔과 슬픔도 잘못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용서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에게 더 빨리 가는 게 좋죠.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왜 지금 더 있고 싶어 합니까? 더 있고 싶은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소명과 사명,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 속에 영원히 넘쳐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아름다운 가정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의 모습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